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26절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을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다 함께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체함같이 자기의 배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정죄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10년 전, 20년 전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성도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과 예배와 신앙이 맞지 않다. 괴리가 있다. 신앙과 삶이 맞지 않다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됐죠. 그럴 때 나오는 이제 많은 그 신앙의 풍조들이나 이론들이 예배는 삶이다. 삶은 예배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삶과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어떻게 사냐가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둘 다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과 삶의 예배 드린 것, 이거 둘 다 못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마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들으냐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려도 밖에 나가서 더 삶을 잘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밖에서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교회 못 나가도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이거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잘하지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대를 제가 많이 겪어왔던 세대잖아요. 저희 때는 주일날 공부 못하고 주일날 운동 못하고 주일날 사 먹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혼났어요. 목사님에게. 무슨 주일날 공부니? 주일날 슈퍼 가서 못 사 먹었어요. 토요일날 다 사놓고 주일날 먹을 걸 토요일날 다 사놓고 주일날 함께 보냈어요. 운동도 못했어요. 주일은 교회에서 사는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살지 못하면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제가 무슨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3 때도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저 미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게 진리라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공부하고 주일날 마음껏 놀고 주일날 마음껏 신앙생활 자유를 누리면서 있어서 여러분들 그 신앙에 얼마나 많은 주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생기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만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좋은 것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렸고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경건의 모양도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도 사라져버렸어요. 한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치우친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만 할 때 청년 때 경건의 모양을 너무 강조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보려니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둘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젠 그래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다시 이야기한다면 사실 경건의 능력도 경건의 모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양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삶도 그래요. 어떤 정해진 규범과 틀과 기준이 없이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배자로 살아.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 받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존주의에 빠져가지고, 실존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신이 느끼는 행복과 감각과 자신에게 맞춘 것 때문에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받고 느끼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예배로 바뀌어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은혜 주심에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왜 여러분 꼭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주님 하나님 체험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은혜 줘야 되고 축복 줘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이 만약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구원하시고 그의 아무런 우리에게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옳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이 말은 그 의라는 것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옳다고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 주고 축복 주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으세요. 아멘입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자신을 향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찬양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고 헌금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 49장 보니까 이런 많은 거예요. 49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거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만드셨지. 그런 생각이 70년 동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많이 놓고, 오직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잊으신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하고 있죠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자신들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없으니까 나 이렇게 고생시킨다는 거야,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니까 날 버리고 날 잊으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으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왜 저를 낳았어요?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똑같아요. 나 낳았으니까 좋은 대학도 보내줘야 되고, 좋은 차도 사줘야 되고, 좋은 집도 사줘야 되고, 아니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두가 날 낳았어요. 낳았으면 좋은 옷 사주세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왜 이렇게 가난한 데서 태어나게 하고 힘들게 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참 좋은 자식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날 보내주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님. 마치 내가 가져야 될 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뜨거워지고 흥분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경험하는 것이 언제쯤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아까 우리 예수 찬양했는데, 예수님만 찬양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묵상하면 행복하고 기쁘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 지금 몇 사람 있어요? 봤어요. 근데 혹시 그러다가도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거나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그런 고정감이 있는지, 묶여 있는지, 또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권력이 선이고 가난과 병과 고난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난과 부, 권력, 명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태양이 있죠? 태양 때문에 식물과 동물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이 싹이 자라고 가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태양 때문에 오는 그 생명 때문에 온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죠. 근데 만약 그 열매나 꽃은 태양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열매와 꽃 때문에
나의 불행과 행복이 갈린다면 이건 우리의 잘못된 행복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왜 행복하냐?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행복하고 기쁘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부차적으로 나온 결과들, 예수 믿어서 부차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열매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그 열매들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열매들을 놓고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복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나를 묶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를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인간의 실존은요, 항상 두렵고 불안해요. 있음과 없음에. 여러분 이번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24일이 어젠가요? 오늘 어제 24일 어젠데 어제가 법의 날이었대요. 법의 날인데 우리 대학생들 3,65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나왔어요. 10억을 주면 1년 정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물었대요. 3,656명에게 대학생.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억을 주면 네가 나쁜 짓을 해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대학생들이 3,600여 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 중에 2명 중 1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51.899%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2명 중 1명은 내가 10억을 받으면 나쁜 짓 해가지고 1년 교도소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0억을 무시하는데 10억이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작년에 2017년도 평균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337만 원이에요. 많죠? 놀라지도 않네. 337만 원. 나는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작년 평균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337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푼도 안 쓰고 24년을 모아야 10억이 됩니다. 아이가 놀라지도 않아. 24년을 한 푼도 안 써야 10억이 된다니까. 24년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써야. 여러분 참 돈에 관심이 없어. 역시 돈 정도야 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 10억. 내가 100억쯤 좀 생각해 볼까. 한 240년 해야 되겠네. 240년.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대학생들의 마인드예요. 절망이죠, 절망. 실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10억 때문에 여러분 확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러지만 딱 10억 갖다 놓으면 아마 혹 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만약 종말이 선포된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한 달 후에 1년 후에 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종말론적 영화가 많이 나오죠. 투모로우 같은데 막 그런 거 기상 변화, 뭐 핵폭탄, 또 외계인 침입해가지고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실존을 보세요. 만약 종말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야 거룩하신 분들이라 죄도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도 하고 기도와 떨림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 같죠?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나오던가요? 정말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보내던가요? 어떻게 되죠? 아수라장이 됩니다. 약탈과 폭행과 전쟁.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종말이 와요. 종말이 한 달 후에. 그럼 여러분처럼 우리는 야 지구가 멸망해도
스피노자가 했던 것처럼 한 그루에 나무를 심으라 어느 죽을 한 그루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따먹어야지 얼른. 여기 앞에 있는 CU 편의점 약탈할 거야 뭐 광신대생들. 한 달에 마음을 간다면 빨리 라면 챙기자. 이 CU 앞에 있는 편의점 다 털러 갈 거야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탈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빨리 끝내자. 하고 싶은 거. 우리 경주자매는 시집 못 갔으니까 빨리 시집가볼래. 한 달 안에 가볼지도 몰라. 가봐야 되니까. 여기는 고개를 왜 흔들어? 왜 여기서 고개를 흔드는 거야? 여러분 상품백화점 여러분 때는 모르죠? 상품백화점 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비극인데 세월호 그 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는데요. 소방관들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을 구조로 들어갔더니 소방관들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모든 캐셔와 금고와 돈을 보관하는 장소에 다 텅텅 비었답니다. 또 놀라지도 않아.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백화점에 있는 캐셔에 있는 모든 돈이 사라져버렸대요. 소방관이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모든 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백화점 안에 있는. 그때는 카드도 없고 현금 했거든요. 상품백화점 때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매장 안에 다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푼을 못 건졌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요. 사람을 구하기보다 일단 돈부터 챙겨야 돼요. 약탈해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실존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5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저 이단 아니에요.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립니다. 안 버리다니. 나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여러분 뉴스도 안 봐? 얼마 전에 빌라 아파트에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는데 작년 겨울에 버려져 있는데 양수가 묻어져 있는 상태로 보자기 하나만 겨울철에 보자기 하나만 쌓여가지고 놓여 있는데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가다가 발견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옆에 있는 대학생과 같이 둘이 갔더니 양수가 식기 막 낳자마자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체온이 30도 저체온증으로 거의 다 죽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버립니다. 인간은. 좀 기분 나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버리지 않게 버려요. 일부분이죠.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니까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모성애 인간의 최고의 사랑은 모성애 같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 중에 그 모성애도 버리지 않는데 내가 여자인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는데 널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세 가지 질책과 경고와 위로와 설득. 이 부모님 모습이에요. 잘못하니까 혼내야죠. 경고하고 심판하고 나가 뒤져보라. 호적에서 판다. 그래서 나가 뒤져보라 그러면 나가 뒤져본 것이 자녀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경고와 질책이죠. 아 혼나는구나. 아 내가 잘해야겠다 생각해야지. 나가 뒤져보라니까 진짜 뒤져보면 안 되죠. 가출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드러 펴놓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복중에서 살았고 태중에서 살았어.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내 손바닥에 새긴다. 이 너의 이름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새겼어요. 종들에게, 노예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 서부 영화 보면 소나 말에게 뭐죠? 인두로 짖어서 오케이 목장 팍 찍어야죠. 우리 소유다. 그처럼 그 당시에 종들에게 손바닥에다가 인두로 짖었어요. 이거 누구의 종이라고 짖었는데 이걸 반대로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여기서 진짜 크게 아멘. 그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는 약속하셨어요. 24절 25절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세요. 설득하세요. 24절 25절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도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낸다. 이 말은 이스라엘 회복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한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차원에서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를 그 고통 속에서 그 강한 자들에게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열방 속에서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근데 원망은 뭐로 바뀌냐면 포기로 바뀌어요. 근데 절망이 오면 돌이키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원망으로 가지 마세요. 원망은 반드시 포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 불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 뒤에 숨어진 의도는 뭐죠? 참 세련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참 세련된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돼요. 이 숨어진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 탓하고 환경 탓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또 이래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 있죠. 해요, 안 해요? 또 세련된 죄예요. 숨어진 의도는 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구속받기 싫어. 이 말이에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이 속에는 나는 구속받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불순종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우리를 포로로 만든 그런 절망이 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라 돌이키세요.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희망. 여러분 우리 희망은 이거예요. 내 소원,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고 싶은 것이 나도 되고 싶어 하는 것. 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희망, 믿음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을 나도
스스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 나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신앙의 희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동일할 때 이것을 희망이라 한다. 여러분, 소망, 희망, 비전을 할 때 제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크리스찬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죠? 그분 만들고 싶은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 계획과 내가 일치할 때 그걸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절망으로 이끌미, 희망이 불신앙 때문에 절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절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돼요? 원망이 돼요. 모세야, 왜 나를 이집트에서 불러냈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 뭐 때문에?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 거지 같고 자유가 없고 힘든 그 이집트에서 구해냈더니 물 한 컵 안 준다고, 목마르다고 모세 보고 돌로 쳐 죽이는 우리의 실존.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그러지 않을까? 구원 받았고 은혜 받았고 축복 받았고 은혜 받았는데도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내 조건이 내가 컨트롤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원망과 절망,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희망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빠에게 달려 있어요.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나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나 마리아 들어보셨어요? 양팔이었고 발 하나밖에 없는, 발 하나도 짧아가지고, 그래서 피아노 잘 쳐가지고 한때 유명한 어떤 자매체 분야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나 마리아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천상의 목소리, 피아노 잘 치고 천상의 목소리인 이 네나 마리아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사람, 가수예요. 스웨덴 사람.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전, 요리, 수영, 십자수, 피아노, 성가대 지휘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1988년도 패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다재다능한 자매였죠. 그는 스웨덴 출신이어서, 스웨덴 출신은요, 열함에서 부동까지라는 말처럼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네나 마리아를 부모가 포기하면요, 국가에서 그 아이를 다 키워줍니다. 죽을 때까지. 대단한 나라죠, 스웨덴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모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면. 내가 못 키우겠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이 부모의 인생을 그 아이에게 다 바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자기가 맡겠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모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죠. 이 부모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네나 마리아는 장애인 시설에 맡겨서 매일 최소한의 공급만 받으며 존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고민하던 아빠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네나 마리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결심은 순간이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는 시간은 한평생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뛰다가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로 깨끔발이라는 거, 깨끔발? 꼬음발 들고 이렇게 뛰어져. 그럼 넘어져요. 얘가 넘어질 때 그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넘어지면 레나 저쪽 벽 쪽으로 기어가, 이렇게 했답니다. 왜 벽 쪽으로 기어가라고 했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넘어지는데 울고 있어요. 애가 뛰다가 걷다가. 그러니까 얼른 불쌍하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야 그만 울고 벽 쪽으로 가. 그럼 벽을 기대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부모가 가슴에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 아이를 장애인인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과 눈물.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레나 마리아는 스스로 수영도 하고 피아노 치고 노래도 부르고 성가대주기도 하고 십사수도 또, 여러분 십사수 또 놀라지도 않네. 양팔이 없다니까. 발 하나밖에 없다고. 오른발로 십자수를 뜬대요. 이건 안 놀라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안 놀랄 것 같아. 십자수를 오른발 하나로 한대요. 혼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내함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팔도 없고 양팔도 없고 한 발밖에 없고 짝다리인 그 인생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넘어졌습니까? 깨졌습니까? 그럼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옆에서 언제나 서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레나 마리아, 너는 할 수 있어. 벽 쪽으로 기어가. 아빠가 보고 있을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키운다고 했어요? 나를 버리시고 죽이든지 하시지. 두 운명의 기로에 선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던 그 레나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레나 마리아에게 오직 그 아이를 선택할 아빠의 마음 때문에 그 레나 마리아가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이 세상을 힘있게 살고 또 많은 사람의 찬사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까 실전 이야기 했잖아요. 팔다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언제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 속에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옆에 서서 응원하고 계세요. 마리아야, 저 벽 쪽으로 기어가.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기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 믿는 게 힘드시고 사는 게 힘드시죠? 맞아요.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너 혼자 설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할게. 마리아, 벽 쪽으로 기어. 할 수 있어. 그 친구들이 수영하면요, 수영장에서 쓰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비켜선대요. 왜요? 신기하니까. 혼자 수영해요. 그때 내나 마리아가 어떠냐면, 야, 아빠한테 그런데, 아빠,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그러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피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이 애다리 하고 놀린답니다. 그럼 내나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 양다리.
멋있지 않아요, 인생이? 어이, 외다리라고 놀리는데 내가 만약 뭐라 앉아서요? 그래, 왜? 양다리. 이렇게 한대요. 저는 이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할지라도 조롱하고 아까 찾아겠잖아요. 세상이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나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망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돌이킴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